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바리새인들처럼 땅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물질이든 명예든 다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꿀리지 않습니다. 구차한 소리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당당하게 참 멋있게 나름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반면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피부병까지, 심각한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던 사람이죠.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이 땅에서 보자면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했죠. 하나님도 내어버린 죄인이다. 병까지 있었고 또 가진 게 없이 살고 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진 것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날마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러한 살아갔던 나름대로의 삶을 살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 부자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죄인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이 두 가지 상반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로 23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비유를 해석을 할 때 그 전반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 자체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이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가 쉽게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셔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맥락에서 주고 있는가 연결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고 구원받고 신실한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거지 나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그때마다 또 바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죽어서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가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분명하게 아는 것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과의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옥으로 이 음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을 들어서 멀리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한번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면 그 영원한 그 처소가 변경이 되지 않아요. 영원히 그 처소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용서를 받고 천국으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상당히 가깝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가 24절 말씀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시는 그 은혜를, 그 자비를 저에게 제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25절로 2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먼저 26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죠.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그러한 각각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한번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처소로 정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지금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니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다음 세상에는 그 다음 영원한 삶에는 좀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참 살아 생전에 고생했으니까 죽어서는 좀 편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까? 돈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모든 것에 이렇게 그 올인을 하 있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정말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주는 것은 오직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것으로 딱 한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너희는 알고 있냐,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비웃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의 비유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반응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럼 구원받을 믿음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삶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와 내 말을 비웃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너희를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메시아로 온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죽어서 이 부자와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생에 있어서의 자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물질, 또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 탐욕을 버려야 너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들에게 분명한 그 부자에 대한 그 사후의 삶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또 부자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거 너희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줄 아냐, 정말 무서운 일이야, 이렇게 그들의 책임까지도 책망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부자에게 가까이 있었던 그 나사로, 아주 불쌍한 삶,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들,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과부도 마찬가지고 고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부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물질이면 물질, 시간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 하나님의 심정도 알지 못했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는 받고 너희에게 지금
지도자들로 있어. 너희들을 가리키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야. 지금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부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한정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것을 또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러한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 또한 알고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또한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베푸는 것, 이러한 것들, 성품을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신, 성품 이런 것들은 다 빼버렸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은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구원받았어. 말씀 잘 알고 있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너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정신도 안다면 너희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또 주의 몸된 교회도 섬기지만 이러한 것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참 소중한 거죠. 귀한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부자 옆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단지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병이 든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냐? 마음이 외롭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은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신도 알고 말씀을 알고 심정을 안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 담대함, 그것 또한 그들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진 것,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이러한 것들을 정말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살고 있어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만 이 삶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적극적으로 나누고 나누는,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너희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되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그것을 받기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